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 앞에 PPT 보고 다 같이 오늘 말씀이 짜면이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전투 장비를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파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 은성자매가 웃음이 나는데 하나님의 전투 장비를 상시 가동 상태 유지하라. 예, 이건 뭐 부대에서 듣는 소리를 교회 와서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한자어인데 전투장비 물자를 뭐 착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적과 싸워 이기는 비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군복 입은 군인으로서 실제 유사시 적과 싸워 이기는 대한민국 용맹스러운 군대의 군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신분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기려면 이건 영적 전쟁, 뭐 육적 전쟁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과 싸워 이기려면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적과 싸워 이기려면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싸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면서 성경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자, 이거는 세상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주관자, 이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같은 대상이에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다 같은 대상, 다른 표현인데 이것이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 세 번째로 적과 싸워 이기려면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11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동 준비 태세,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몇 번 이제 소개한 적 있지만 저는 1997년에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해서 파주 1사단 임진강 철책과 GOP 철책 소대장을 제가 한 19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 보직을 연대 군수장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병이고 지금은 연대라는 편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대대가 이제 한 개 연대인 거죠. 그래서 연대 군수과에는 소령 군수과장, 중위 군수장교, 준위 병기관, 수송관, 그리고 원사 보급 담당관, 상사 관제 업무 담당관, 중사 탄약관, 정비관 등 간부만 무려 8명이 있었습니다. 인사정보작전 군수 부서 중에 가장 인원 규모가 많은 곳이 군수과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다루는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이죠. 제가 중2 때 연대 군수장교 보직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중대장반 교육을 받고 2001년도에 경북 의성에 있는 54단이 향토사단인데 의성대대 중대장으로 제가 발령을 받아 갔었습니다. 향토사단은 우리는 이제 전방부대다 보니까 우리는 완편부대인데 향토사단은 전시의 완편이 되는 평시 간편부대입니다. 그래서 완편됐을 때 대비 평시에 병력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간부 숫자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동원 업무는 전방이나 후방이나 똑같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인원은 3분의 1인데 업무는 동일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중2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사단 11년대에서 군수 업무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 중대장으로 보직받아 갔을 때 저는 대대 군수과 업무를 병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1인 2역을 한 거죠. 나중에는 중2급 이제 대대 인사장교가 조금 이제 대대장님 보시기에 업무 수행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셨는지 나중에 인사 업무까지 하라 그래서 제가 중대장, 군수장교, 인사과장 3가지 업무를 수행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20여 년 전인데 업무량으로 봤을 때 후반 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군대가 편한 곳은 없더라고요. 어제 우리 큰아들도 이제 올해죠. 올해 6월이면 군대를 갑니다. 여러분들 후임이 될 텐데 난 이 전망으로 좀 왔으면 했는데 어디 딴 데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힘드냐, 어디가 편하냐 뭐 이런 얘기를 어제 잠깐 나눴는데 대한민국 군대가 편하고 어렵고 한 데는 없다. 다 똑같다. 어디 가나 힘들고 어디 가나 적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하여튼 그때 참 여러 가지 3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까 이 군수 업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왜 업무량이 많은가 하면 군대에 보급되는 모든 물자 장비들 1종부터 10종까지 분류가 되는 이 모든 전투 장비, 전투 물자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1에서 10종, 뭐 1종부터 10종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전시에 동원되는 예비군 장비 물자와 평시에 우리 현역들이 사용하는 장비 물자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전산재산대장과 수작업재산대장에 일일이 기록해서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얘기니까. 전산재산대장, 수작업재산대장, 실재고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군 재물조사나 전투장비 지휘검열 같은 거 준비할 때는 정말 군수과는 전투복 갈아입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제가 우리 군수과 개원들하고는 그 양말도 못 갈아 신고 전투복도 못 갈아입은 채로 3, 4일을 사무실에 앉아서 일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텐데요. 이처럼 전시에 사용되는 전투 장비, 전투 물자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탄이 몇 발 있는 줄 알았더니 전쟁이 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탄이 부족하면 큰일이잖아요. 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 현역들은
지금 현재 보급받은 자신의 전투 장비 물자가 곧 전시에 사용되는 장비 물자와 동일하죠.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지금 지급된 내가 보급받은 전투 장비 물자를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전시에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전투 장비 물자 얘기를 했는가? 오늘 우리 에베소서 본문에 당시 1세기 초 로마 군인들에게 보급됐던 전투 장비 물자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영적 전쟁의 한 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전투 장비를 상시 가동 상태 유지하라. 예. 우리 군복 입은 군인에게 보급된 전투 장비 물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투 장비 물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찬가지로 항상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상태로 가동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6가지 전투 장비 물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각각의 의미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장 14절입니다.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전투 물자가 뭡니까? 뭐죠? 허리띠. 그렇죠. 허리띠. 그렇습니다. 허리띠는 오늘날 여러분들 착용하고 있는 것 중에 뭐에 해당이 되나요? 뭘까요? 요대가 요즘도 있나? 탄띠? 탄띠도 있나? 탄띠 없나? 없구나. 너무 옛날 사람이구나, 내가. 탄띠. 예. 요즘 뭐 방탄조끼에다가 다 꽂나? 아, 그렇구나. 그럼 야전삽은 어디다 꽂아요? 주머니? 허리춤에? 아, 그렇구나. 내가 요즘 장비를 잘 몰라서. 예전에는 이게 탄띠라 그랬습니다. 탄띠. 아마 원리는 비슷할 거예요. 이 탄띠에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때 이제 배웠던 기억을. 탄띠에 보면 앞쪽에 탄창집을 결합합니다. 탄창집. 거기다 이제 탄창을 이렇게 끼죠. 이쪽 3개, 이쪽 3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 옆으로 대검을 탄띠에다가 또 결속시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 쪽에는 수통을 또 탄띠에다가 결합을 시켜요. 그리고 허리 정중앙에는 판초 우위를 돌돌 말아가지고 요즘도 링 있나? 네, 링으로다가 이 판초 우위를 말아갖고 이 허리춤에다가 또 결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에다가는 야전삽을 이제 자루, 손잡이가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 결속. 요즘 야전삽은 또 이렇게 조그만가? 그리고 옛날에는 야전삽이 한 번만 접히고 이 대가 되게 길었어요. 그거를 이제 하면은 막 여기 종아리를 자꾸 때려,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래서 또 종아리하고 또 묶기도 하고 뭐 안 묶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이 제가 군생활을 했던 당시에 단독군장 FM 결속 모습입니다. 자, 본문에 띠를 띠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죠.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이 단어의 뜻은 떠날 채비를 갖추다, 준비된 채로 대기한다라고 하는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즉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떠날 채비를 갖춰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탄띠에 비유했지만, 탄띠에 아까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결속을 다 시켜놓고 일과가 끝나면 이걸 딱 풀러가지고 방탄 헬멧 주위에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탁 놓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이게 탄창집도 위로 올라가고 야전삽도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항상 관물대에 그 상태로 방탄 헬멧 주변에 탄띠를 이렇게 말아놨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상 그러면 이걸 딱 해갖고 탁 차고 모자 딱 쓰고 나가면 바로 떠날 채비를 갖추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허리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구류, 탄띠를 허리에 차고 출동할 준비를 갖췄다. 출동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해요. 제가 그냥 소개할게요. 사도행전 12장 8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한테 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이 장면은 지금 감옥에 투옥 중인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있는 죄수가 베드로가 무슨 탄띠가 있고 무슨 탄창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표현했느냐 하면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을 나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갈 준비를 갖춰라라는 표현으로 띠를 띠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이 표현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교회가 세상에 얽매여 있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며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표현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자, 띠를 띠는데 무엇으로 띠를 띠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라고요? 진리. 그쵸? 진리. 네, 대답해도 괜찮아요. 네, 진리. 진리라는 게 뭐죠? 진리. 뭐 진실. 뭐 이런 건가요? 뭐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성경에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또 5장 34절에 요한복음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로 띠를 띠라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고 항상 영적 전쟁에 나갈 채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고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전투 장비는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까 나눴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전투 장비가 등장하죠. 뭡니까? 호심경. 호심경은 또 뭐야? 그렇죠.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호심경은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의의 흉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갑옷, 가슴바지 이런 이제 다양한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즉 흉배, 갑옷, 가슴바지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전투 장비로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방탄조끼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방탄조끼의 기능에 탄띠에 이게 결합이 돼서 아마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탄조끼가 바로 호심경입니다. 방탄조끼의 역할은 필요한 물건을 집어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방탄 기능이 있나요? 그냥 조끼인가요? 방탄 기능이 있어요? 그래요. 방탄조끼는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의 장기. 그렇잖아요? 네. 적이 쏜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을 속도로 날아오는 각종 개인화기, 공용화기의 어떤 탄두 혹은 폭발물의 비산물 등으로부터
우리의 장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방탄조끼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의 주적, 악한 영인 사탄도 우리의 육안으로는 식별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호심경, 방탄조끼가 필요한데 성경에 특별히 아까처럼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무슨 호심경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의의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의의 방탄조끼. 이건 무슨 의미냐? 의. 여기서 말하는 의란 영어로 그냥 right이 아니라 righteousness라는 단어입니다. righteousness.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 그냥 옳은 행동, 바른 생활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이 righteousness,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righteousness, 디카이오시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간에 모든 것이 의다라는 겁니다.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뜻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방탄조끼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전투 장비는요,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바로 신입니다. 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발 뭘 말하는 걸까요? 활동화? 슬리퍼? 예, 우리 복음 나오는 신발들 여러 가지 있죠. 뭐 취사병은 취사장화, 정비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니 해도 전투화겠죠. 그렇죠? 전투화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전투화를 신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전투화는 요즘은 굉장히 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던데 이거는 제가 물론 꼰대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나 때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아는 건 제가 경험했던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 전투화는 완전 질긴 소가죽이어서 전투화를 받으면 그냥 신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내무반에는 나무 망치하고 이렇게 신발 이렇게 놓는 뭐라 그러지? 대가 있었어요. 나무. 거기다가 보급받은 전투화를 끼워가지고 나무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이게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두드려 패야지 이걸 신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냥 신었다간 난리 납니다. 발이. 안 꺾여요. 신발 자체가. 그런데 이런 전투화도 이게 이제 부츠처럼 좀 이게 높아가지고 우리가 산악 행군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뱀에 물리지도 않을 뿐더러 돌뿌리 같은데 발목을 접질리는 위험도 막아주고 또 여러 가지 작전 수행 중에 다칠 부상에 대해서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전투화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신지 못할 것 같은 신발도 그렇게 잘 길들여서 내 발에 딱 적응이 되면 40km, 100km 행군을 해도 끄떡없는 거죠. 심지어 제대하고 등산을 할 때도 등산화가 없으면 전투화를 신고 갈 정도로 그렇게 익숙해지는 신발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전투화를 일컬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 부분을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자, 새 번역 성경에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현대어 성경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빨리 달릴 수 있는 신을 신어야 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신발, 바로 그걸 신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슬리퍼 신고 뛰어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작전을 수행할 때 슬리퍼 신고 나가지 않듯이 가장 빨리 신속하게 안전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채비를 갖춰라 라는 것이 이 신발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전투 장비는요,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나오는 전투 장비는 뭐죠? 방패죠, 방패. 그렇죠? 오늘날은 방패가 없죠. 그렇죠? 근데 1세기 군인들에게 있어서 방패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은 모든 것 위에, 즉 모든 것들 가운데 방패는 꼭 챙겨가라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왜죠? 때 당시에는 화살과 칼로다가 전쟁을 수행할 때였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방패가 필수였던 것입니다. 근데 1세기 로마 군인들에게는 방패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작은 방패, 백병전에서 근접 전투할 때 팔에 끼우고 하는 작은 방패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길이가 약 120cm, 폭이 한 70cm 정도 되는 긴 방패가 있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죠? 그죠? 이 긴 방패는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가죽을 두껍게 입혀서 만든 방어용 전투 장비인데, 이 두 가지 방패에 대한 단어가 이제 각각 다른데, 지금 이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 때 이 방패라는 단어는 특히 그 두 가지 방패 중에서도 큰 방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큰 방패는 어떤 때 쓰느냐? 아까 작은 방패는 근접전, 백병전에서 사용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 큰 방패는 원거리 공격 무기인 화살, 저기 화살을 쏠 때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이제 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나무로 만들어서 가죽을 입힌 그 긴 방패를 그 물에 적셔서, 자, 불화살부터 살펴보면 화살촉 끝에다가 이 삼배나 이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이제 화살을 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화살이 떨어진 곳에는 불길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불화살을 쏠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큰 방패에다가는 이 뒤레오스라고 하는 방패인데, 이게 거기에다가는 항상 물을 적셔서 불화살이 날라올 때 스크럼을 짜는 겁니다. 대오를 갖춰서 머리 위에다가 방패를 딱 들고 쑤그리면 내 옆에 앞뒤에 이게 짜자자자자 하면서 이렇게 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연상이 되나요? 네, 스크럼처럼 이렇게 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뒤레오스라고 하는 방패인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에는 이 방패가 없는데 그러면 뭐가 비슷할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호라 그러죠. 포진지? 뭐 우리는 포병이니까 호. 또 일반 보병들은 개인호, 분대호라고 하는 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발라가지고 뭐 교통을 하든지 산 진지 같은데 뭐 노출돼서 작전 수행하다가 적의 미사일이나 포병 화력이 오면 얼른 재빨리 콘크리트 호로 들어가는, 이것이 아마 오늘 16절에서 언급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 때 이 방패와 가장 유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포진지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자, 구약에 이처럼 자주 등장하는 이 방패라는 표현은 그 의미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 방패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뭐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3장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방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 따라서 악한 영의 맹렬한 불화살과 같은 공격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방패인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항상 아까처럼 쭉 봐온 것처럼 전투 장비를 소개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방패는 믿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5번째 전투 장비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먼저 투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투구. 예, 투구는 딱 봐도 오늘날 방탄 헬멧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오토바이 탈 때도 헬멧을 써야 되고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듯이 우리 군인들에게는 이 방탄 헬멧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데 방탄 헬멧을 쓰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보호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레모를 쓰고 전투 현장에 나가라 그러면 아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자, 바울은 이런 방탄 헬멧, 당시로서는 이제 투구였는데 이것을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라고 하면서 또 구원의 투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방탄 헬멧이 아니라 구원의 방탄 헬멧.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사야 59장 17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예. 이 성경에서 이 투구는 구원에다가 빗대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구원의 투구. 우리가 전투에 나갈 때 방탄 헬멧을 쓰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의 투구, 방탄 헬멧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구원 이것이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쓰고서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우리는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전투 장비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검이 등장하죠. 검. 당시에 검이 개인들에게 보급된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겠죠. 오늘날은 검 들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럼 뭘까요? 개인 화기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K1, K2, M16과 같은 개인 화기가 바로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서 소개한 5가지 전투 장비들은 전부 어떤 방어용,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거 다 방어용 전투 장비인데 유일하게 성령의 검만 공격용 전투 장비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개인 화기야말로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장비 물자들보다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개인 화기이듯이 이 검이
바로 공격 무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 이야말로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바로 탁월한 영적 공격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투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다양한 전략 전술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때 조금의 틈도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이미 승리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비리비리한 사탄들이 지금 남아서 여러분들과 저를 게릴라전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이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리비리해 보이는 게릴라라 하더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단 한 발의 총상이라도 허용하면 데미지가 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미 영적 전쟁은 끝났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그나마 그 힘없는 약한 세력들에게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소개한 여러 가지 전투 장비들을 즉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잘 유지 관리해서 유사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오는 악한 영에게 충분히 제압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우리 용맹스러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